우리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그날 아주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더 이상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더니 이제 코로나19 끝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끝이다라고 선언할까 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는 아직 종식 안 되었다. 상황에 따라 다시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참 이처럼 우리는 감염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염려와 불안 없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있을까요? 뉴스를 간간히 보면 대기업 회장, 정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대기업 회장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들어봤더니 지금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은 염려 걱정 없겠지요? 아니요. 1등하는 학생은요. 1등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 걱정해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기도하셨던 것처럼 장래, 미래 어떻게 될까? 이것이 늘 걱정이죠. 요즘 AI 시대다 이러면서 내가 가진 꿈이 이게 앞으로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해요. 인생 사는 동안에 걱정 없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아마 잉태되지 않아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잉태되면 걱정 끝인가요? 아니요. 건강하게 출산될 게 걱정이죠. 출산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또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게 걱정이죠. 자라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학교를 가면 또 성적이 돼야 해서 걱정이 돼요. 학교 성적은 끝인가요? 아니요.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진학하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승진도 해야 되고요. 끝인가요? 아니죠. 집도 사야 되잖아요. 끝인가요? 아니 적정한 때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끝인가요? 결혼했으면 다시 또 잉태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인생이 이렇게 걱정과 염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신대요. 떠나신대요. 그리고 죽으신대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흉측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되고 걱정이 돼. 이제 방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거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될 그런 때거든요. 로마의 군사를 확 밀어버리고 이제 자유를 선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시고 죽으신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 인생이 근심이 떠나진 않는데 특히 근심이 언제 더 많아지냐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앞날이 막막할 때, 이때가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에폭스라고 하죠. 그 병이 또 감염되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죠. 근데 감염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그 감염증에 걸린 분이
50명 조금 넘어요. 그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거에 대해 걱정해요? 이게 또 어떻게 퍼져나갈지 몰라서, 얼마나 우리 생명에 위험을 줄지 몰라서 이게 걱정스러운,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디 군에 가서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고 하다가 전사했어요.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귀한 일이지만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죄인을 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거 하나 있네요. 잘 들어보세요. 뭘 안 주셨는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뭘 모르게 하셨대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형통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꽃 다르셨잖아요. 오늘 기뻐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 해볼까요? 오늘 어떠십니까? 자, 해봅시다. 다시.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오늘 어떠세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어떠세요?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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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좀 좋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좋잖아요. 꽃이 달려 있고 요거 아침에 또 맛있는 밥이 있고 오늘 또 선물도 준대잖아.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 순간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냥 기뻐하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예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12개월 중에 5월 달이 정말 외출하기 참 좋고요. 바깥에 무슨 활동하기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가면 막 붙잡아 매서라도 여러분 바깥으로 다니면서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또 여러 가지 기념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념일들도 지내면서 좋습니다. 야, 오늘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됐냐면 되돌아보라 이러셨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야,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왜 이런 힘든 일이 왔나라고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좀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돌이켜 볼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장래일. 뭘 알지 못하게 했어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래일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괜히 장래일 궁금하다고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살펴보고 손금 관상 좀 봐주세요. 사주 좀 또 젊은 분들은 타로 좀 뭐 이런 것도 본다 그래요. 그런 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신점을 봅니다. 그런 무당 찾아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장래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래일을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일에 힘쓰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장래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1분 1초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죠? 저는 아는데 죽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바로 앞날은 모르게 하셨는데 먼 미래는 알게 하시는 지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먼 미래에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는 좁은 길에 가 있고 누군가는 넓은 길에 가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사망의 길에 있고 누군가는 생명의 길에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천국에 있고 누군가는 지옥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일을 모르게 하셨지만 먼 저 영원한 그 집,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들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시고 그 집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해서 집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저 따뜻한 나라에 가면요. 집이라는 게 별것도 없어요. 저 필리핀 우리 선교 다녀와 보셨잖아요. 뭐 집이 별로 있어요? 그냥 뭐 벽돌로 이렇게 벽만 세워놓고 지붕 뭔가 덮으면 그냥 그게 집인 거예요. 창문도 안 달아요. 창문 안 달아요. 그것만 해도 좋은 집인 거예요. 뭐 난방기 필요 없죠. 하여튼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런 집이 필요하죠.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요. 낮에는 별 뭐 걱정 없지만 저녁이 되면 돌아올 곳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사계절이 있으나 없으나 영혼의 저녁, 영혼의 밤에 대한 불안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큰 무덤 있잖아요. 그게 계단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왜 계단으로 돼 있냐면 그 계단 타고 어디 올라가라고? 예, 영원한 저 나라 가 살으라고. 저 중국에 있는 진시 황제 무덤 제가 언제 기회가 돼서 한번 갔었는데 땅 속에다가 아예 그냥 땅 속에다가 자기가 살던 그 모양 그대로 땅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왜? 그렇게 같이 영생하자고. 예, 사람들은 그렇게 영원한 저녁 밤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네에 어떤 분이 교회에 잠깐 오셨길래 마당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길래 교회 나오시라 이렇게 어떤 우리 성도님이 권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 없으면 나올게요. 이제 일이 끝나면 자기 지금 아직 건강해서 밭일도 하고 뭐 바다일도 하니까 지금 못 나가고 일이 끝나면 일 없으면 나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본인도 어렴풋이 영혼의 저녁, 영혼의 밤, 그 영원한 집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듣고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늦지 않기를. 하루의 저녁과 밤은 째깍째깍째깍 시간에 맞춰서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늦지 않기를. 갑자기 도둑 당하듯, 강도 당하듯 당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집에 대한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집이 있기에 안심하라, 편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집에다가 마음을 두고 주님이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이라 가족 간에 식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직원이 너무너무 불친절을 해요. 그러면 그 직원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죠? 다음에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안 가면 그런 거예요. 가족들하고 여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르기도 하고 어느 숙소에 들을 때도 있잖아요. 좀 불편한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왜 불편하냐고 멱살 잡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그 집 안 가면 돼요. 그죠? 다음에 그 음식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영원한 집을 향하여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채소를 예비해 주셨다. 다 만들면 올 거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요. 지금 먹고 사는 건요? 지금 애들 키우는 건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몸의 불편함은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어렵고 힘들 때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디를 바라보고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지금 이 고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금방 가졌지만 없어질 이 땅의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한 예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후회스럽고 아쉬운 것이 뭡니까?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대답 두 가지. 첫 번째, 내 마음대로 다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아마 요양원에 누워만 계시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먹는 것이나 일어나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씻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어느 것도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욱 그러실 거고, 또 사는 날 동안에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이웃집 눈치 보고 뭐 그렇게 눈치 보느라고 사실 하고 싶은 거 잘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참 후회된다, 참 아쉽다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풀면서 살 걸 후회했. 풀면서 살 걸. 그게 참 후회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의가 상해서 왕래 안 하는 경우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어제 제가 밤에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좀 돌아보는데 5월 8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집집마다 차들이 두 대씩, 한 대씩 있더라고요. 물론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미 미리 갔다 온 분들도 있을 거고,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못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말고 마음의 벽이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 왕래하지 못하는 경우들. 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오랜 친구인데 전화도 뚝이야.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살 걸,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예수 안 믿는 그들의 생각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걸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네? 할머니, 엄마, 아내, 자식의 자리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의 내 자리가 있단 말이죠. 학생으로서의 자리, 직장으로서의 자리, 마을에서의 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 없이 충성되게 살아야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뵀을 때 아쉬움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다 칭찬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풀자. 네,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고향을
엊그제 좀 다녀왔어요. 그때 고향 다녀오면서 좀 다퉜어요. 누구랑? 내비게이션하고. 고향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길이에요.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원주, 강릉, 주문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익숙한 건 영동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았죠. 또 부모님께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사드리려고, 사드리려면 좀 익숙한 곳이 이제 저는 이제 강릉 주문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려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요. 길이 막히니까 나는 분명 영동고속도로로 가려고 길을 들어서 가는데 자꾸 서울 양양고속도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얘가 또 안내하는 길로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영동 양양고속도로 타고 그쪽 방향으로 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또 틀어가지고 또 이렇게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봤더니 또 이렇게 보면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쪽으로 또 안내되는 거예요. 서너 번 그냥 빠져야 될 곳을 못 빠지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어요.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안 그래도 뭔데 더 걸렸어요. 결국 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양양읍 내에 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얘가 너무 얘 쫓아가 봤더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 꺾어져 버려가지고 이젠 일로 돌아가면 너무 돌아가겠더라고요. 포기하는 마음에 양양읍 내에 가서 드실 만한 음식을 좀 사고 꽃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좀 사고 들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익숙한 것, 우리가요,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익숙한 게 진리인 것 같아요. 네? 내게 익숙한 게 참이에요, 참.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 건 내게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거짓이야. 틀린 거야.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제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하고 다 뒀어요. 안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는데 또 어떻게 해요? 얼굴 보고 와야지, 말 걸고 와야지. 그래서 다시 오는 길에 잘 달래서 제 마음을 달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묶여 있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만나요. 별거 아니에요. 각자 익숙한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선배 회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잘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아주 참 너무 잘하셔요. 뭘 잘하냐? 지금 쑥 미숫가루를 만들었는데 제가 늘 그런 부탁드리죠. 여성교회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선교회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여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하나 되고 그걸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1번이다. 정말 그렇게 좀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서로 익숙한 게 왜 없겠어요? 내가 익숙한 거 고집하면 이건 다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익숙해서 편안할 뿐이지. 그런데 양양으로 갔더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사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묶여있는 관계들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작은 거였는데 쌓이다 보니까 커져버린 거예요. 5월달 좋은 달이잖아요. 땅에서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또 한 가지는 땅에서 끊임없이 풀어가는
생기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늘 소망만, 하늘에서만 우리를 부르시고 얼른 와라 얼른 와라 얼른 와라 하시냐? 아니더라고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가 누구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걱정된다고 얘기하니까 야 하늘 소망을 봐라 이러시고는 또 약속 하나 더 하시는데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영원히 함께해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 또 풀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라는 고 14장 1절 바로 뒤에 절에 13장 38절인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연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지금은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만 일주일 내내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길을 아신다는 거죠. 진리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리, 변함이 없다. 또 이 길이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즐거이 이번 한 주도 지내시고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간에 또 형제와 이웃 간에 회복이 있고 화목이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0장 함께 찬양했습니다.